교재 84페이지 보겠습니다. 22장의 전반부는 소유물 침해에 관한 법입니다.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 가축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와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을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배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당, 수간 행위, 다른 신에게 희생제사,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이웃과의 채무관계, 재판장과 지도자, 첫 수확물에 관한 법 등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는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간 새벽 강단에 못 섰는데 영상으로도 봤지만 이렇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장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그 10계명 다음에 어제 읽은 21장, 오늘 읽은 22장, 내일 읽을 23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에서 지켜야 될 시민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31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축의 배상에 대한 말씀이고 16절부터 이 31절까지는 부부와 결혼 생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삶의 지침이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2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누군가가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건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성경 말씀에 꼭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아버지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직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43년이 아니라 430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가 아니고 이 일을 하면 애굽 왕 바로에게 죽느냐 안 죽느냐, 애굽 사람들의 명령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장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제는 애굽 왕을 생각하지 말고 애굽의 관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럼 백성들이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일상생활 돌아가면 또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 왕은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하게 애굽에서 배운 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도둑질했을 경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가난한 자가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돕기를 원하신다. 하나하나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21장부터 23장까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뭔지 어떻게 다른지 다 아시죠? 예배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이런 교훈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 주일날 그저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설교합니다. 요즘에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활신앙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휴가를 받으면 뭐 할까요?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하던 사람이라 휴가 가면 평소에 못 읽은 책 열심히 읽습니다. 이번에도 책을 한 10권 가져가서 열심히 시간 날 때 책 읽고 잠깐 쉴 때 쉬고. 제가 무슨 책을 주로 읽었을까요? 이번에 주로 읽은 책이 느헤미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휴가는 여기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목사에게 휴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기도 중에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활신앙이라는 단어를 자꾸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은 느헤미야에 관한 책을 한 10권 사다가 뭐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느헤미야서도 읽고 책 읽으면서 설교 개요 쭉 짜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보시면 전면 광고에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내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앞으로 읽어가면서 또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필요 없는가? 새벽 기도에는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고 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눈 떠서 맨 처음에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세상적인 논리에 신앙의 생각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 사람으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순서는 거듭 말하지만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 뒷부분에서 생활신앙,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신앙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신앙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나가서 생활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읽겠지만 출애굽기 23장까지 시민법이 나오고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그 뒤에 출애굽기에 주로 나오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준을, 이 흐름을 40장까지 보면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게 예배당이다. 그게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자동차로 운전해서 이곳저곳 다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가득 넣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유소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서 온전한 신앙인 되시고,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만나야 될 분, 제가 처리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쭉 22장 1절부터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민법을 주셨는가 하는 의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22절 22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21장부터 23장까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지침을 자세히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21절 22절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건, 핵심 목적은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먹고 살고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제일 힘들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소외된 사람들의 딱 세 가지 계층이 늘 나오는데 오늘도 나오지요. 고아와 객과 과부. 객이 나그네 아닙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가 살기 힘든 사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고, 부모님 없이 살아야 되는 고아나, 그 다음에 당시의 가장이었던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되는 홀로 된 여인이나, 혹은 자기가 거처할 장막이 없는 나그네나, 이런 제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다. 그걸 목표에 두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사회 속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비판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두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이. 그걸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끝없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런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놀이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도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없는가? 그런 분들이 신일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좀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적다고, 내가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마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면 그분들이 편안하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고,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대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울러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덜 배운 분들, 소외된 분들, 힘없는 분들, 살다가 너무 지친 분들, 그분들이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게 위정자가 할 일이고 그들을 돕는 게 한국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약하고 힘든 분들 잘 배려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까지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